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주방에서 차가운 물에 설거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방바닥을 닦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잠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픕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직 보살님들을 위한, 그리고 보살님들의 막힌 대운을 뚫어드리기 위한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보살님들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눈물겨웠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떠셨지요. 밥솥에 남은 차갑고 딱딱한 찬밥에 찌개 찌꺼기를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시면서도 남편과 자식들의 밥그릇에는 가장 크고 맛있는 고기 반찬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의 줄인 배는 맹물로 채우셨던 그 거룩하고도 슬픈 희생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 헌신한 대가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춥고 긴 밤, 홀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시린 통증에 뒤척이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몹쓸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소리 죽여 눈물 삼키신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누구 하나 그 아픔을 온전히 알아주는 이 없이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 밥을 지어야만 했던 그 억척스러운 세월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고생했는데 왜 우리의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가족의 빚을 떠안고 이리저리 돈을 융통하며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하며 매일 밤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을 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것은 절대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착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재물운을 끌어모으려 애를 써도 집안에, 그것도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재물운을 갉아먹는 무서운 존재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흉지숑디에 지어진 집이나 잘못 놓인 가구보다 더 치명적으로 우리의 대운을 가로막고 있는 끔찍한 족쇄입니다. 보살님들의 피 같은 돈을 새어나가게 하고 온갖 우환을 불러들이는 그 원흉이 바로 보살님들의 손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보살님들께서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그 스마트폰입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편리함을 주는 이 작은 기계가 사실은 끔찍한 가난 귀신들의 서식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다운로드만 해놓고 몇 달, 아니 몇 년째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그 수많은 쓸모없는 앱들, 그것들이 바로 보살님들의 금전운을 피가 마르도록 빨아먹는 기생충이자 집안의 생기를 말려버리는 무서운 독버섯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풍수학적으로 볼 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물건은 음기인매를 내뿜고 사기세, 즉 죽은 기운을 뿜어냅니다. 스마트폰 속에 안 쓰는 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세상에 찌꺼기들이 쌓이고 썩어가며 만들어낸 그 음습하고 탁한 기운은 우리 주변을 맴돌던 가난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완벽한 은신처가 됩니다. 이 귀신들은 보살님들의 지갑으로 들어올 금전운의 맥을 싹둑 잘라버리고 들어온 돈마저 순식간에 증발하게 만드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독한 가난 귀신들을 단번에 쫓아내고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일 수 있는 강력한 비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다가오는 12월 1일 아침,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그 신성한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기생충 같은 앱들을 모조리 청산하는 순간 보살님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필 12월 1일 아침인지, 그리고 이 악기들을 어떻게 몰아내야 하는지, 그 숨겨진 영적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진정한 풍수풍세는 멀리 산세나 물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운의 흐름은 바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고 만지는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님들의 마음이 투영된 거울이며 세상과 운기를 주고받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맑아야 할 통로에 언제 다운로드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앱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창이 탁해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맑은 기운도 결코 스며들 수 없는 법입니다. 현대 풍수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고여있는 기운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어 악취를 풍기듯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디지털 공간 역시 무서운 속도로 썩어 들어갑니다. 손때가 묻고 온기가 닿아야 할 물건이 차갑게 식어 방치될 때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사기, 스이, 즉 죽은 기운이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화면 구석에 처박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그 앱들은 풍수로 치면 수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흉가, 흉자나 다름없습니다. 집안에 흉가를 수십 채나 품고 다니면서 어찌 재물운이 들어오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 흉가처럼 변해버린 쓸모없는 앱들은 짙은 음기 이매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이 음습하고 차가운 기운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가난 귀신, 가난 귀신들입니다. 길거리를 떠돌며 굶주린 이 악귀들은 보살님들의 스마트폰 속에 방치된 죽은 공간을 발견하는 순간 그곳을 완벽한 은신처로 삼아둥지를 틉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의 틈새마다 빈곤의 탁한 기운을 뱉어내며 보살님들이 피땀 흘려 모으려는 재물의 씨앗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휴, 더다의 삶, 짜이 보살님들,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아가며 시린 무릎을 주무르며 모은 그 알토란 같은 돈들이 왜 자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가난 귀신들은 보살님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켤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빛을 타고 보살님들의 얼굴과 손끝으로 스며듭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양의 기운을 모조리 빨아들이고 그 자리에 빛과 가난, 그리고 끊임없는 우환의 기운만을 채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칠성님과 조상님들께서 보살님들의 그 갸륵한 희생과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어 마침내 크나큰 대운대운을 내려주시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금전운의 소나기가 쏟아져도 스마트폰 속에 진을 치고 있는 가난 귀신들이 뿜어내는 탁기가 거대한 먹구름이 되어 그 대운을 모조리 튕겨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올 만하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돈이 새어나가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될 만하면 덜컥 계약이 무산되는 그 모든 기막힌 일들이 바로 이 사소한 방치에서 시작된 끔찍한 나비 효과인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스마트폰이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소통의 정거장이자 사랑을 전하는 끈끈한 연결고리라는 사실입니다. 가난 귀신에 감염된 스마트폰으로 자녀들과 통화를 하고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그 흉흉한 빈곤의 사기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가족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이됩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남편이 밖에서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치이고 상처받는 것이 혹시 내 낡은 스마트폰 속에 숨은 악기들 때문은 아닌지 깊이 통찰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품고 있던 독성이 사랑하는 내 가족의 앞길마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너무 자책하며 눈물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니며 그저 영적인 풍수의 비밀을 이제야 알게 되셨을 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냈으니 이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릴 확실한 처방전만 있으면 됩니다. 오랫동안 묵혀둔 흉가를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황금빛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 강력한 비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그 기생충 같은 놈들을 스마트폰에서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쓸어버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보살님들, 오늘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스마트폰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해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인연을 맺었던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사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거친 바다 냄새와 비린내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굽은 허리와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에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서러움을 묵묵히 견뎌내셨는지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차가운 시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꽁꽁 얼어터진 손을 얇은 입김으로 호흡 불어가며 밤낮 없이 생선을 파셨지요. 지독한 관절염으로 무릎이 퉁퉁 부어오르고 뼈가 끊어질 듯 아파도 독한 진통제 한 알에 의지한 채 다시 장사판에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고통으로 억척스럽게 모은 돈은 모두 사업에 크게 실패한 아들의 어마어마한 빚을 갚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의 전대와 지갑은 늘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고 매일 밤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 전화에 숨죽여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휴, 더다이삼 제이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와 제 두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시던 그 보살님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생에 무슨 몹쓸 큰 죄를 지어서 우리 자식 앞길이 이리 막히고 제 팔자가 이리 사나운 것입니까? 이제는 빚 갚을 힘도 없고 정말 죽고만 싶습니다. 라며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에 번쩍하고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살님이 불안하게 꽉 쥐고 있던 액정이 여기저기 금이 가고 투명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아주 낡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제가 그 스마트폰을 조심스레 건네받아 화면을 켜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명절에 잠깐 놀러온 손주들이 깔아놓고 간 정체불명의 게임 앱들, 그리고 언제 다운받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수십 개의 쓸모없는 앱들이 화면을 시커멓게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장 공간은 이미 100%꽉 차서 숨통이 막혀 있었고 기계는 툭하면 멈춰버렸습니다. 제 영적인 눈으로 보니 그 꽉 막히고 썩어빠진 디지털의 공간마다 흉악한 가난 귀신들이 시퍼렇게 우글거리며 둥지를 틀고 짙은 사기 스펠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보살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눈물을 거두십시오. 당장 이 기기 안에 숨어 있는 악기들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아드님의 대운을 꽉 가로막고 보살님의 피 같은 재물운을 말려 죽이는 원흉이 바로 이 방치된 앱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음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특정한 날의 일은 아침을 기일로 잡아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풍수 비방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터주신과 칠성님께 그동안의 무지함을 엎드려 용서 구하고 집안의 맑은 양기를 다시 불러오는 거룩한 정화의 의식이었습니다. 약속된 그날 이른 아침, 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대로 깨끗한 소금물로 스마트폰의 겉면을 정성껏 닦아내며 겹겹이 쌓인 물리적인 탁기를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지독한 앱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아들을 짓누르는 빚더미가 영원히 지워지고 평생 가슴에 맺힌 한이 씻겨 내려간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쓸모없는 데이터가 비워지고 여백의 공간이 늘어날수록 짓누르던 어깨의 통증이 가벼워지고 막혔던 숨통이 시원하게 트이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뒤 자갈치 시장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파리만 날리며 굳게 닫혀있던 보살님의 생선 가게에 갑자기 전국에서 도매상들의 대량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아들에게도 기적적으로 대기업의 큰 하청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 지독하게 진을 치고 있던 가난 귀신들이 흔적도 없이 쫓겨나고 맑은 빈 공간이 생겨나자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거대한 대운, 이 마침내 본물 터지듯 폭포수처럼 집안으로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절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낡은 스마트폰 속에도 이 자갈치 시장의 보살님처럼 집안의 귀한 생기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죽이고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아군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강력한 황금방패를 굳건히 세우는 순간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은 뼈아픈 눈물 대신 환희로, 지독한 가난 대신 넘치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12월 1일 아침,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이 위대한 비방을 실행해야 할까요?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왜 하필 다가오는 12월 1일 아침이어야만 할까요? 풍수학에서 12월은 한 해의 묵은 기운이 가장 짙게 가라앉는 달이자 동시에 다가올 새해의 맑은 양기양해가 조용히 태동하는 음양, 인명, 교차의 몹시 신성한 시기입니다. 12월의 첫날 아침은 지난 11개월 동안 겹겹이 쌓여있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빈곤의 카르마를 매듭짓고 새로운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천지우주의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 틈새를 타서 내 손안에 둥지를 튼 가난 귀신의 소굴을 뒤엎어 버려야만 악기들이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월 1일 동트기 전 혹은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웃음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3번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후후후. 이 호흡은 밤새 흩어져 있던 보살님들의 혼을 제자리로 불러 모으고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가라앉혀 비방비방을 행할 맑은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삿된 기운을 정확히 쳐낼 수 있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었다면 깨끗한 천이나 화장솜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물에 굵은 소금을 한 꼬집 넣어 아주 옅은 소금물을 만드신 뒤 그 천에 살짝만 묻혀주십시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상문살, 썩문살이나 삿된 기운을 쫓아내고 부정을 탈 때 반드시 소금과 팥을 사용하셨습니다. 소금이 머금은 강력한 양의 기운과 정화의 힘을 빌려 스마트폰 액정과 뒷면을 부드럽게 닦아내십시오. 이것은 기계 겉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물리적인 탁기와 사람의 찌든 손때를 1차로 씻어내는 거룩한 세례식과도 같습니다. 이제 겉면의 탁기가 씻겨 내려갔다면 본격적으로 영적인 정화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움켜쥐십시오. 그리고 화면을 노려보듯 똑바로 응시하며 속으로 단호하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내 집안의 재물운을 빨아먹는 기생충들아, 오늘이 너희들의 제삿날이다. 라는 강한 염력을 손끝으로 모아 기계 안으로 쏘아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보살님들의 단호한 의지가 깃드는 순간 스마트폰 안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들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발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켜고 그동안 외면했던 쓸모없는 앱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십시오. 다운로드만 해놓고 6개월 이상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앱, 명절에 손주들이 깔아놓고 방치된 정체불명의 게임 앱들, 혜택을 준다기에 깔았다가 먼지만 쌓인 쇼핑 앱들을 사정없이 색출해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그 앱을 꾹 누르고 삭제 버튼이 나타날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뜰 때 마음속으로 강하게 외치십시오. 내 자식의 앞길을 막는 악귀야, 내 지갑을 말리는 가난아, 영원히 사라져라. 그리고 과감하게 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지우고 또 지우십시오. 보살님들, 이 삭제 행위는 단순한 기계 조작이 결코 아닙니다. 풍수의 오행오행 원리로 볼 때 전자기기인 스마트폰은 다른 월과 쇠짐의 기운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하지 않는 방대한 데이터가 썩어가며 고이게 되면
그것은 음습하고 탁한 수의 기운으로 변질됩니다. 썩은 물은 재물을 뜻하는 쇠진을 심하게 녹슬게 만들고 부식시켜버립니다. 따라서 이 썩은 물을 미련 없이 비워내는 행위야말로 보살님들의 금전운, 기문을 다시 눈부시게 반짝이도록 닦아내는 가장 과학적이고 영적인 처방전인 것입니다. 자,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 저장 공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수십 개의 흉가 같은 앱들이 흔적도 없이 철거되고 시원하게 비워진 여백의 공간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100%꽉 막혀 숨을 헐떡이던 스마트폰의 용량이 넉넉해질수록 보살님들의 굽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삶의 무게와 지독한 가난의 사슬도 함께 끊어져 흩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이 생겨야 새로운 운이 들어올 수 있는 법입니다. 텅 빈 그 깨끗한 디지털 명당에는 이제 사기, 스해 대신 맑고 찬란한 생기스가 소용돌이치며 밀려 들어와 막혀있던 대운의 수맥을 뻥 뚫고 황금빛 재물운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드디어 우리를 그토록 옥죄던 흉악한 가난 귀신들을 스마트폰에서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음습하고 탁한 사기스에가 가득했던 흉가가 무너지고 이제 막맞고 깨끗한 생기스에가 그 자리에 소용돌이치며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워낸 자리에 찬란한 금전운을 가득 채워넣고 다시는 어떤 삿된 기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결계를 치는 마지막 비방비방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천지신명, 텐디신밍, 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자애로운 터주신과 명주를 이어주시는 하늘의 칠성님, 무지하여 삿된 것을 품고 살았던 지난날의 허물을 엎드려 참회하오니 부디 굽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묵은 때를 벗고 새롭게 태어난 이 맑은 그릇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사방팔방에서 귀인이 몰려드는 크나큰 대운을 비처럼 내려주시옵소서. 자, 보살님들, 지금 당장 두 손을 가슴 높이로 들어올려 제 목소리가 들리는 화면을 향해 활짝 펴주십시오. 눈을 감고 제 두 손에서 뿜어져 나가는 강력하고 따뜻한 양의 기운을 보살님들의 손바닥 중앙으로 오롯이 받아들이십시오. 뜨거운 기운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그 어떤 악귀나 우환도 감히 넘보지 못할 절대적인 황금 방패를 굳건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동안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식구들 배불리 먹이느라 정작 본인은 딱딱하게 굳은 찬밥 한 숟갈로 허기를 달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몹쓸 관절염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신 그 거룩한 세월들. 이제는 그 눈물겨운 희생이 찬란한 보석이 되어 보살님들의 무릎을 덮어주고 텅 빈 지갑을 황금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하늘이 그 착한 심성을 아시니 이제는 부디 보살님 자신을 위해 웃으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성껏 닦아낸 이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터주신과 칠성님의 가오가 깃든 재물운의 통로이자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황금 방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쓸모없는 앱을 함부로 깔아 방치하지 마시고 화면이 지문으로 얼룩질 때마다 맑은 소금물로 닦아내며 오늘 이 아침의 거룩한 다짐을 되새기십시오. 그리하면 보살님들의 앞길에 가난이란 두 글자는 영원히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늘로부터 받은 이 거대한 대운과 황금 방패가 절대 깨지지 않도록 완벽한 영적인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반드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그 거룩한 불보살의 명호가 활자로 새겨지는 그 순간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하나로 맞닿아 보살님들의 지갑에 마르지 않는 금전운의 영원한 도장이 쾅 하고 찍히게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삼재팔란이 소멸하고 1년 12달 내내 만복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